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어진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방금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단지 돌리기, 어학원 조교, 어린이날 행사 대행, 크리스마스 산타, 태권도 사범, 음식 서빙 등 공부하고 교회 가는 시간 외에는 죄다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고 나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기 위해 저는 돈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필요한 곳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물질보다 관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다 참석해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힘이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보다 내 자신의 기분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그 일을 행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그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이 동기들은 언젠가는 소진되어진다는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한한 재화 속에 계속 분배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 경쟁하며 시간과 삶과 인생을 갈아 넣어야만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집니다. 그 많던 친구들도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요, 경조사 때 한번 보는 것도 감사할 뿐이에요. 내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요,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 힘,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악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교회까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배가 고파 굶주리지 않는 것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주셔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모든 것 외에 여러 가지 실상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말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배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주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가 흐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은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함께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할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의 13권을 지었던 바울 자신이 늘 자신을 향해 은혜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요, 자신을
이방인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도 은혜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로 방법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로는 내가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과거의 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제가 근력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20대 때 내내 근력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가 된 지금 근력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많이 해도 근력이 그렇게 쌓이지 않고 오히려 근력이 빠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10년 뒤에 제가 50이 넘어서 그때는 조금 더 다르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며 저는 쉬는 날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다르게 보면 미래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지금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 과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에 그랬다고 과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난 과거의 상처, 죄악,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던 흑역사까지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질투로 인해 버림받고 그 버림받아 간 곳에조차도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시간을 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설 때까지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먼저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형들이 첫 번째 흉년 때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셉은 약 37살 때 형들을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20년이 지난 후에 그 형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을 홀로 살았던 요셉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에 요셉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년의 과거를 형들 앞에 이렇게 해석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20년의 세월을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그를 이처럼 고백을 바꾸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 형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비루하고 버림받은 인생의 과거였지만 은혜 받은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20년의 고난의 세월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공통의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죄가 가져다 주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공로 없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옮겨주심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 은혜로 의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는요, 과거에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 일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진 친구들이 저에게 매일같이 요구했던 건 숙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줘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들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저에 대해서 모든 반에 돌아다니면서 저에 대해 이기주의자라고 놀렸습니다. 모든 반에서 동주 쟤는 이기주의자야, 이기주의자야.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제 별명이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누군가가 노력 없이 쉽게 결과를 얻어가는 모습을 싫어했고 그 이유로 욕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 학창시절의 성격을 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는 그리 많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친구와 놀았고 나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해도 동생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먼저 중심되어 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가족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가족끼리 무언가를 사러 가더라도 내 물건을 먼저 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김동주로 살아가던 저에게 주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셨고 이기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회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과거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바꿔주시고자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그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두신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친한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부모로부터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악된 환경 때문입니까? 무엇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과거를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은혜롭게 다시 나의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질병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와 같은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인생의 단어를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시고 그 위에 선명하게 은혜라고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는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고 있다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로서의 얼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그가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바울에게는 그가 정통적 사도가 아니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도의 조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의 조건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모셨던 11명의 제자들만이 사도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인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런 11명의 남겨진 제자와 동일한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의 사역이 직계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늘 다른 사도의 사역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다른 사도들 있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가 썼던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 사도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 수고로움에 대해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했던 수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내용은 길지만 우리 바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방해된다고 하면 철저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그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자신의 학력과 집안의 배경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로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을 지금 시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며 우리의 친척 중에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20년 넘게 했고 성경 통독은 1년에 한 번은 꼭 했으며 11조는 매달 놓치지 않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남들의 칭송을 받으며 유익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만 예수를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적응하고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외에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은혜로 받은 것들 뿐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예수를 위해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나를 더 뛰게도 하지만 복음을 위해 멈추게도 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았고 가질 수 있어도 가지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나는 살고 있는가?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예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역의 결과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씁니다.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주인공의 자리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세님께서 증언하셨던 그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침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의 조회수나 인스타의 좋아요가 빠져 사는 세상 속에서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즉, 더 이상 요한을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그는 고백하며 성경의 그 주인공의 자리를 완전히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 서 있는 자리가 늘 두렵기 때문입니다. 설교하고 내려와서 좋다고 칭찬해주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거룩한 설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기간만큼만 사용되는 예수님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연동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스피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가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는 이 강단을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 은혜로 서 있을 뿐입니다. 설교하는 중간에도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고, 중간에 하품하고 조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깨워주고 싶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난독증이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십니까? 왜 조금 더 좋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으십니까? 왜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왜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싶으십니까? 왜 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재수와 수능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다시 입학하고 싶으신 겁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모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 주신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합니다. 아무나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를 비유합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비유합니다. 내 사명이라고 포장합니다. 저는 그런 뉴스의 기사나 유명 연예인들이 대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속에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십자가의 그 이름은 그렇게 아무데나 붙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그 거룩한 이름을 마치 유행어처럼 그렇게 쓰는 세상 속에서 우리조차 그 이름을 가볍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분의 이름과 십자가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큰 일도 아닌데 그저 그냥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 거룩하신 이름과 그 십자가를 가볍게 만듦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 가볍게 바꾸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따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묵직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을 높이는 방향대로 주님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무대 위에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결코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춥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비추고 있는 이 빛이 결코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빛이 나 자신을 비추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예수를 비추고 예수가 가르치는 십자가를 비추고 예수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감추고 상처받았던 과거까지 새롭게 해석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후회들을 붙잡지 말고 감사의 간증으로 바꿔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감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매일 자리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은혜는 나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은혜였음을 알았고 자신의 끝도 은혜였음을 마무리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바울의 인생을 은혜로 출발하게 하셔서 은혜로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살렸다면 이제 나는 그 은혜로 내가 마주할 세상을 살아야 할 차례 아닐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찬양대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이 곡을 한번 불러줄 수 있겠어? 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함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주 은혜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하루의 탄식과 눈물을 돌아보는 자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내 삶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채울 수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덮으소서. 주 은혜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주 은혜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낮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임하기를 간구하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루의 탄식과 눈물을, 나의 하루의 탄식과 눈물, 돌아보는 자 없으며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삶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깨어진 나의 마음과 기도, 돌아보시는 주 사랑, 마음을 열어 나의 주님께 내 모든 것 내어드리네.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나의 구원 되신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만족합니다. 소망 없는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만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나를 덮으소서. 주내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주내로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낮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소망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앞길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으신 그 은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에 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